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길 목사입니다. 에베소서 강좌 오늘 제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그 크신 사랑이고요.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즐거움입니다. 네, 먼저 이제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후에 계속되는 내용이 이제 바울의 기도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의 내용 같기도 하고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배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를 이렇게 급히 해야 할까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가르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 하는데 왜 그냥 전하면 되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기도의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아집니다. 모든 일에는 관여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여하심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실천해 나가려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저해 요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저해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경제적으로 부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요즘은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경제를 더 살릴까 다 걱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좋은 일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만은 지중해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 동과 서를 잇는 그런 중요한 항구 도시가 돼서 거기에서 결국 무역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로서 상당한 경제 부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경제가 부강할수록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저해 요소가 결국 저해 요소뿐만 아니라 결국 이제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진정성을 바라는 겁니다. 진정성. 지금 실제적으로 바울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안 선견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것이 15절이군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각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족속뿐이겠습니까? 짐승에게도 이름을 붙여주었고요. 그걸 우리 창세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붙여준 자는 권위가 있는 겁니다. 저 이름은 아버지가 지었지만 때는 어떤 가정에는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죠. 삼촌이 지어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뭔가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제 아버지님이 저에게 뭐 그냥 얘기할 때는 얘기하다가 만약에 수정길 너 이렇게 딱 지적을 하면 내가 너 이름을 지어줄 때 행동을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예. 제 이론은 천천서여의 발을 정해 길을 기니까 아버님이 지어줄 때 니는 잔소리하지 말고 천천히 바르게만 걸어가라. 그러면 잘 될 거다. 길할 길자니까 잘 될 거다. 그렇게 지어줬거든요. 이렇듯 이제 이름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사람의 기본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줬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이건 우리가 비록 뭐 어떤 데는 투표도 하고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서 당회를 통해서 공개하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이 주어졌다는 것은 나와 너가 이름을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자. 틀어졌으면 다시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은 사실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났잖아요. 끊임없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내와 호세아를 읽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도 그렇게 멀리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안타까운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 정상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슷한 말이지만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말이죠. 그 삶에 지속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지속되어 나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세 번째 이제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풍성을 따라, 그리고 긍휼한 풍성, 그리스도의 풍성, 이런 말씀을 에베소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모자란다는 느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자랍니까? 뭔가가? 네. 경제적으로도 모자라고, 정신적으로도 모자라고, 또 가족관계의 어떤 그 주고받음도 모자라고, 건강도 조금 모자라고 말이죠.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자라는 게 말이죠, 심각한 게 있고, 그런대로 뭐 이것 정도는 모자라도 뭐 괜찮아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캔사스에서 한 5년 목회를 했는데요. 위치다 캔사스. 거기서 5년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도 많았지만 가끔 이제 아주 멀리 떨어진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신방을 가면요, 한 2시간, 3시간 달려가야 할 때도 있는데, 평평한 대지가, 산이 별로 없습니다. 평평한 대지 위에 끊임없이 자동차를 달려가고 하는데, 뭐 사실은 어떤 때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감각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신방 갔다가 돌아올 때 보면 가스가 없는 거예요. 가스가 모자라는 거예요. 가스가 모자랄 때는 아주 혼납니다. 그런데 뭐 과연 내 교회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가스가 없어서 차가 설 것인지 너무너무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납니다.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자라는 것은 원치 않는 거죠. 풍성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왠가 하면은 이 땅에는 끊임없이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승리하려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 속에 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그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었던 것을 회상하는 거지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부족함이 있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죠. 어찌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 참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 신뢰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없었다가 있었다 하면은 그건 어쩌면은 없는 것만, 있는 것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가 또 괜찮았다가, 다시 말해 엔진이 걸렸다가 안 걸렸다가 하면 그때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차라리 완전히 엔진이 안 걸리고 고장 완전 나버리면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어떤 데는 엔진이 걸렸다가 어떤 데는 괜찮다가 어떤 데는 탈났다가, 이게 참 문제죠. 그런 고생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 머물러 있다는 것, 지속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제가 1973년에 제대를 하고 이제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제 친구 하나도 역시 제대해서 같이 군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가 제대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국제시장에, 저도 국제시장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부산에. 그게 파격적인 백화점을 하나 열었습니다. 오늘날로 미국을 말하면 몰 같은 수준이지요. 큰 건물이 있고 이제 그 건물 안에 건물주가 각 점포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맡아서 하게 이제 하고, 물론 세를 받겠죠. 그리고 독립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체 그 몰 운영은 사장이 합니다. 회장이랄까 사장이랄까 그 건물 주인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룰을 세웠는가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물건을 가져갔다가, 손님이 물건을 가져갔다가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이제 원리였습니다. 아유, 지금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월마트에 가도 금방 바꿔주고, 코스코에 가도 금방 바꿔주고, 바꾸는 건 문제 아니죠. 근데 그때 당시 1970년 초 당시에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손님이 돈 주고 사서 내 물건을 가져갔는데 또 바꾸러 온단 말이냐, 말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말이죠, 이름도 기억합니다. 우종익이라는 친구는 그 몰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바꿔준다. 언제라든지 당신이 마음에 안 들면 가져와서 다른 걸로 바꾸어 가라. 그렇게
뭐 그러면 결국 이제 옷도 입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그러는 거죠. 물건 그 모든 것 다 그런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슬로건이 시작하면서 슬로건이 이거라고 나한테 이제 자랑 혹은 이제 쉐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거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어떤가 한번 보라고. 그때 그 슬로건이 이거예요. 좋은 이웃은 언제나 좋은 이웃입니다. 너무 쉬운 말이죠. 좋은 이웃은 언제나 좋은 이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이 옆에 있다고 합시다. 오늘은 좋은 이웃인데 내일은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나한테 막 해롭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좋은 이웃입니까? 좋은 이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좋은 이웃일 때 그가 좋은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는 뭐 건강도 돈도 또 기쁨도 사랑도 가졌다가 사라지고 베풀었다가 또 그가 베품을 제대로 응답이 제대로 없을 때 오히려 또 반감이 생기고 사랑이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 우리 성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그 후반부예요. 여기 이제 포인트를 해서 그 후반부는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그래서 첫 번째는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게 바울의 소원의 기도고 두 번째는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 이것이 두 번째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잠깐 등산을 아내하고 하는데 나무가 많습니다. 산에 가면 나무가 보면 가끔 죽어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죽어있는 나무는 뭐 불에 타지 않는 한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뿌리가 이제 약해지는 상황이죠. 뿌리가 약할 때 결국 나중에는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물이 좀 적어도 뿌리가 깊이 넓게 뻗은 나무는 튼튼하게 잘 자라서 굉장히 크고 높은 나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머물고 뿌리가 박히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죠.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나온 얘기를 좀 하죠. 오늘은 제가 개인 얘기를 좀 하네요. 그 미국에 와서 5년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말해가지고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었죠. 신청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로 뭐 100문제 외우잖아요. 100문제를 다달다달 외워야 이제 면접관하고 이제 시험 칠 때에 합격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공부라 생각하고 막내 딸이 가끔 가다가 물어요. 제 57번 뭐냐고 물으면 내가 대답을 해야 돼요. 영어로. 근데 이제 하여튼 중요한 영어 단어만 외워가지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도록 아주 요령 있게 하여튼 100문제를 다 외워가지고 이제 오늘 면접 날짜를 잡아가지고 찾아가서 이제 행정관 사무실에 문을 두드렸죠. 똑똑 두드리니까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갔죠. 면접관 얼굴 보면서 책상에 앉아있길래 얼굴 보면서 소파가 바로 건너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이렇게 앉았죠. 앉았더니 그 행정관이 일어서라 그러더라고요. 일어서라 그러더라고요. 일어서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큰일 났지요. 엄청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 영주권을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면접도 못하고 그러니까 시험도 못 치고 바로 그냥
쫓겨났죠. 그리고는 5,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그 날짜를 잡아가지고 다시 면접을 해서 합격이 되긴 했습니다. 5, 6개월 늦었죠. 왜 제가 쫓겨났겠습니까? 미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관의 그 습관, 생활 패턴을 제가 몰랐습니다. 의뢰의 사무실에 들어가면 소파가 있으면 앉는 줄로 알았죠. 그게 한국적 사고방식이죠. 앉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몰랐습니다. 그들을 몰랐을 때에 잘리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그들은 이제 들어라 그래서 들어왔고 앉으라 그래야만 내가 앉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고 그들이 앉으라 말 안 하면 내가 털썩 앉아버리는 건 아주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시민권 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가 말이죠. 참 주님과 사귄다 그러고 주님을 안다고 자부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압니까? 우리가 압니까? 잘 압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또 아는 그 길은 좀 폭넓게 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진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떠하고 길이는 어떠하고 또 높이는 어떠하고 깊이는 어떠한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나 혼자 결정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건 너무 하나님께 맡길 일이 아니다 라고 또 넘어가다가 어떤 건 또 이걸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넓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말이죠. 넓은 게 뭔가,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넓은 복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그 다음에는 길이는 또 높이나 깊이는 이것은 어디까지라도 깊은 곳까지라도 복음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포항 북부교회 목회할 때 포항 해병대 그 막사 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막사도 보통 막사가 아니라 죄인들이 있는 막사입니다. 근데 죄인들이라는 게 말이죠. 전부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막사에 이렇게 일정한 그 한계를 두고 일단 약한 죄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함께 자는 자리에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른쪽에 제일 앞자리에는 창살로 딱 막아놓은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죠. 한 3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막사가. 커요.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예수 믿을 사람은 손들으라고 했더니 그 바로 창살 사이에 있는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저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저렇게 금방 응답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극악한 죄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간다, 제가 알았습니다. 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말이죠.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초월한, 이건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에 없어요. 이런 표현이. 보니까 세번역과 표준 세번역에만 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문 대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에도 이게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 일반적인 아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사랑이 앞으로 끌고 나가고 그 충만하심이 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열차, 기차를 그렸는데 잘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이 가난하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돈이 많은데 아들은 돈이 없다. 예. 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요? 아니면 아버지는 너무 멀리 있고 아들과의 거리가 너무 먼가요? 아니면 무슨 서로 무슨 하여튼 뭐 문제가 생겼는가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풍족한데 내가 빈약하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풍족한데 나는 지금 뭔가가 빈약하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빈약하다. 충만하지 못하다.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숟가락으로 국 건더기를 이렇게 건져서 먹듯이 한번 그 국물 속에 있는 건더기를 한번 건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풍족한데 나는 왜 빈약한가? 내가 주님의 풍족함을 내가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건 사실 제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각각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속에 주님이 죽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건을 기초에 깔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입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저는 시편 22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지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크게 틀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제9강을 마치겠습니다.